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예요.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밧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려 와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아멘. 애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픈 마음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불임 부부의 그 아픈 마음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국에 있는 뭐 한약 잘 짓는 데를 뭐 다 가보기도 하고 또 뭐 현대의학의 기술을 또 도움 받아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결국에는 또 안 돼가지고 뭐 대리모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가정에 그 불임 부부에게 있어서 정말 그 힘든 모습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본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 삶에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런 불임, 그러니까 아이를 갖는 거 이런 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뭐 요새는 뭐 다른 뭐 기술들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아무튼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가랴라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인데요. 이 사가랴 가정은 제사장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면 그 당시에 아주 그래도 사람들에게 내노라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불임 부부인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도 이제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심지어 이제 불임이어서 이제 제사장 가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겠구나. 그런데 이 실상은 본인들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이 불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좀 조롱했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또 어떤 수치나 조롱거리가 됐거든요. 심지어 제사장 가정인데도 제사장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속으로 조롱했겠죠. 그리고 그 가정의 수치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이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들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엘리사벳이 이제 그 아이를 갖게 돼서 이제 아이 낳을 때가 된 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는 한 개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쓰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제 그 바벨론에 완전히 끝장나고 나서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100년 가까이 이제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성경에는 70년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들이 이제 돌아오게 돼서 다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 후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이제 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400년간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이 400년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 기록과 그 이제 신약의 기록이 있고 그 중간에 우리가 한 장 차이지만 구약과 신약이 이 한 장 차이지만 그 한 장 사이에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기간인 거죠. 그 기간을 지금 이 이스라엘은 뭐라고 보냐면 불임 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제사장 가정의 불임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임, 영적인 불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의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었던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사가랴라는 의로운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1장과 2장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오페라에서 보면은 서곡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침례 요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거든요. 침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전체의 이야기, 심지어 그 뒤에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 전체를 향한 어떤 서곡 역할을 해요. 오페라 서곡이 그 오페라의 내용과 분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오페라를 기대하게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역할을 1장과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57절부터 66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말한 대로 이 사가랴 가정은 불임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얘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얘를 낳을 때가 됐는데 이 낳을 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불임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어떤 조롱과 수치거리였는데 그 가정의 수치거리였는데 이제 아기를 가져서 이제 출산할 때가 됐으니까 모든 친척들이 다 모인 거죠. 친척들이 다 모여서 그걸 이제 축하하고 이제 그 애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 엘리사벳이 안 된다. 안 된다. 그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다. 요한으로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앵한 거예요. 벙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자기 가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이 요한만 그렇게 이름을 지은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 사가랴한테 직접 이제 묻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이 벙어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가랴가 이 앞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사가랴가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럼 증거를 대주라. 뭔가 이게 표시, 뭔가 사인을 나한테 주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불신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 때문에 이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벙어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거의 한 10개월을 벙어리로 살아갑니다. 네. 이 벙어리로 살아가니까 이 벙어리의 특징은 아시죠? 이 벙어리가 되면 말을 못하면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이렇게 수화를 쓰는 이유가 이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을 못하면 결국엔 듣지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는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건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이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가져오라. 판을 하나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씁니다. 근데 그게 이 이름이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궁유를 베푸신다라는 뜻이 요한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름을 그렇게 했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딱 쓰고 나자 이 사가랴가 입이 터졌어요. 벙어리에서 풀려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불신으로 인해서 입이 닫혀버렸다면, 혀가 굳어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천사가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의 말을, 그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 입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영적인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오히려 묶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진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결국엔 자연을 파괴하고 너무나 자연을 괴롭혀가지고 결국에는 일어난 일이 코로나인데, 코로나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자유를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사가랴처럼, 사가랴는 말을 못한 이 벙어리였지만 우리는 입을 가리고 다니잖아요. 이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류가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 가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인간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줄 것 같지만 결국엔 인간의 삶을 묶어버립니다. 부자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인간의 죄악이라는 게 이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이 가장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분명히 모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거든요.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더 부자연스럽고 더 불편해질 것 같죠. 안 믿는 사람들의 어떤 논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고 뭔가 의지할 만한 자기가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 삶이 제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 날도 교회 가야 되고 또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들도 많고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제약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 더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 삶에 더 많은 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인간의 근본적인 어리석음을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 사가랴가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유대 산지에 다 퍼졌어요. 그 아이가 이 요한이 태어나는 걸 보고 너무 놀라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벙어리가 됐다가 아버지의 입이 뚫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이 아이와 함께한다고 느낀 거예요.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이 아이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놀라움과 기대와 이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는 인간에게 다가온, 인류에게 주신 이 불임입니다. 불임 사건이에요. 인류에게 찾아온 불임 사건입니다. 인류의 대를 끊어버리게 만들려는 그런 어떤 위기인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벌써 영적인 불임이 오래됐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기를 겪었던 것처럼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영적인 불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래 7, 80년대 때 한국 교회가 아주 많이 성장했죠. 그런데 그 후로부터 한국 교회는 타락해서 정말 영적인 불임 가운데 있어서 이 새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명을 낳지 못하고, 이제는 사람들과 세상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한국 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모습들과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그 코로나를 전파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새해의 소망이 그런 거예요. 새해의 소망이 이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돼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새로운 일이 시작된 것처럼, 새로운 새 생명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어떤 시작이 된 것처럼 2021년도에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제는 이 코로나도,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손길,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내 삶에 행하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가랴 가정에 정말 무료하고 정말 그 가정에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통한 이런 기쁨을 주시고 또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가랴의 찬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가 이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한, 입이 터졌잖아요. 입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68절부터 이 71절의 내용을 보면은, 68절부터 보시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의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그라미 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 돌보아 속량하셨다. 거기 보면 68절에 뒤쪽에 보면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셨다라는 말이 있고, 또 71절에 보면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 또 71절 마지막에 보면 손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72절에 보면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이 동사들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아시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데,
엑소더스 아시죠? 엑소더스. 이 출애굽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 때. 그 사건을 기념해서 6월절도 그들이 이제 그 절기를 섬기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아무튼 이 출애굽 사건에 되게 맞춰져 있어요. 포커스가.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이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과 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새 출애굽 사건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는 개념인데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인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준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새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나라, 이집트는 이집트 같은 그런 이 사단의 나라, 사탄이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삼고 있었던 그 나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사건, 이 사건을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구원 사건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출애굽 사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은 우리를 종의 노예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놔두는 나라가 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마치 출애굽 사건을 빼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 속량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노예를 사들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요. 그러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속량하다, 이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다, 노예를 사와서 노예를 해방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자신의 몸과 피를 바치고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우리의 노예값, 이 값을 다 지불하시고 자신의 몸과 피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그런 이 구원의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음악 보면은 리메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곡을 갖다가 다시 새롭게 그 사람이 부르잖아요. 근데 옛날 감성이 그대로 묻어 있으면서도 이 현실의 사람들에게 그 리메이크 곡이 다 공감이 되죠. 왜냐면 그 가사가 현실에도 또 맞기 때문에, 옛날 가사지만 현실에도 맞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옛날 이 출애굽 사건이 마치 이 사가랴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본인이 느끼고 있는 그 사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제정신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진짜 주의 정신으로, 우린 제정신, 주정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정신이 아니라 이 주정신으로 이제 자기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 지금 뭔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그 7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72절부터 75절까지 우리가 보면은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거든요. 아버지거든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손들을 이제 많이 낳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후손들이, 나라와 민족들이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사가랴의 가정에 불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 백성의 위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 사건이 이제 다시 이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기가 끝나고 다시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이 메시아, 다윗의 후손,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7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본 것처럼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했어요?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존재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자살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이 삶의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 섬기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삶의 목적이 딱 정해졌으니까 이제 걱정 없어도 됩니다. 올 한 해는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앞에 침례라는 말을 붙잖아요. 이 침례를 줬던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사람들을 이제 물에 집어넣어서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침례 요한인데, 이 침례 요한이 어떤 그러면은 이 사가랴의 집안에서 태어난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땅에서 그 일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76절입니다. 그래서 아가야라고 나와요. 아가야. 침례 요한을 예매한 거죠. 아버지가 부르듯이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게 침례 요한이 할 일입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드카펫이 있잖아요. 레드카펫의 역할은 그냥 주인공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런 레드카펫과 같은 역할이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전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회개의 준비를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주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이런 사명은 우리의 사명과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길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다가 이제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이제 재림할 때가 와요. 그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처음 주님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침례 요한이 구원 얻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지식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주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이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받는 혜택이 있어요. 그 혜택이 뭐냐면 이제 78절부터 79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주님의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받게 되는 혜택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이제 나아오게 하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이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 구원의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게 되는 혜택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 있는데 그러나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면은 이 아기가 자라가지고 심령이 굳세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거는 이제 돌꿀 말하는 거죠. 돌꿀. 광야에서 메뚜기도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혼자 떨어져서 살았어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이 요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정말 편하고 좋은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명자로서 그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어요.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고 나서 그들이 겪었던 그 길이 광야 길이거든요. 40년간 광야 길을 겪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음성만 의지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오직 하나님 음성밖에 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정말 황량한 그 사막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이 바로 광야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길이에요. 어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길이 이 바로 광야 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는 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로서의 어떤 삶에 겪어야 되는 그런 바라는 거예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대가입니다. 치러야 되는 대가예요. 그게 바로 이 광야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 저는 2021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2021년도를 어떤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해? 어떤 소망이 있다는 것, 새해에 어떤 소망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삶에 기쁨이 없죠.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새해에 소망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해의 소망. 작년 한 해하고는 다른 그런 한 해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으시잖아요. 어떤 일을 여러분들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2021년도는 정말 중요한 한 해거든요. 저에게도. 제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모든 교회 가족 식구들에게도 2021년도는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작년 한 해는 어떤 한 해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년 한 해가 영적인 불임과 같은 그런 한 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고 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
자신의 어떤 전적인 무능함을 경험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도 잘 뭐가 안 되는구나, 이런 전적인 자신의 무능함을 경험했던 그런 작년 한 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가 걱정되고 두렵고 이런 한 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그랬어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되게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아무튼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임과 같은 그런 걱정과 두려움, 사람들의 어떤 조롱이 두렵기도 하고 이런 그런 작년 한 해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올 한 해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자기가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끝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됐고, 그 새 생명을 통해서 그 가정이 기쁨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입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입이 막혀버렸는데 그 입이 뚫려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저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한 해가 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가랴의 가정처럼 불임이 끊어지고, 영적인 불임인 거죠. 끊어지고 새 소망을 보는 그런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한 해가 마치 진짜 인류에게는 불임과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죽음밖에 안 보이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이제는 끝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망의 빛이 떠오르는 그런 새해 2021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이 사가랴의 입이 터져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입이 뚫려서, 우리의 삶이 뚫려서 하나님을 정말 높이 찬양하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의 큰 바다로 우리가 헤엄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찌든 이 불임의 모습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사가랴의 입이 터져서 주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이 터져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들이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품은 기도 제목들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올 한 해 첫 성찬을 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 다현자매도 또 다운자매도 지민자매도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우리의 영적인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성찬을 통해 주의 몸을 먹듯 우리가 올 한 해는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피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